계속해서 우리 히스기야 시대의 그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반부 27장의 전반부는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칭찬하면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의 입술로 자랑하거나 나를 자화자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칭찬보다는 면책, 그것이 우리에게 낫다. 친구의 아픈 책망이 충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이 더 낫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수의 잦은 입맞춤, 아첨하고 아부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칭찬보다는 더 낫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보다는 권고, 면책, 또 충직에서 비롯된 그런 이야기들, 책망, 아픈 책망들, 이것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을 우리가 담보할 만한 것이 없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죠. 분명히 히스기야 시대에 그 신하들이 편집된 잠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또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5장에 걸쳐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데 과연 우리는 그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하지 말고 또 확신 있는 것이 우리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달콤한 이야기를 듣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내 그 원수의 입맞춤으로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면책하는 또 아픈 책망들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스기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침략을 받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다가 사네립의 침략을 받게 돼요. 이것도 이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예측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사네립 때에 이제 쳐들어온 것은 그 전 사건을 보면,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사건을 보면 우리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은 돼요. 그래서 사네립의 침공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잖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사네립 위협적인 존재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암살당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히스기야에게 또 남유다에게 유리한 조건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 방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이 생기게 되고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죠. 열왕기하 20장과 역대하 32장을 보면 이제 열왕기서의 내용은 역사적인 진술과 반성이라고 보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그 열왕기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적인 부분이 역대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은 사건이지만 조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요. 그래서 15년 목숨을 연장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을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면, 히스기야가 그 목숨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감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역대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면서 이제 자랑하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 히스기야가 이제 목숨을 연장 받았을 때에 바벨론으로부터 무르닥 발라단이 보낸 신하가 이제 당도하게 돼요.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묻고자 함이었지만 원래 목적은 정탐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때 해요. 뭐냐면 그 신하가 왔을 때 자기 창고에 온갖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으로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려주신 뭐 금은 보화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보여줘요. 자랑한 거예요, 자랑.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가 감사하지 않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자랑한 것, 이 두 가지를 문제 삼아서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어찌 보면 요시야 시대에 그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통해서 확정하시지만 이미 암시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 목숨 연장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고, 두 번째는 자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히스기야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복들.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 그 선대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쌓아왔던 모든 부를 갖다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을 의지하고 내 경력, 내 지혜, 내 부, 내 지위 이런 거 믿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게 성경에도 여러 곳에 나와요.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히스기야가 그 15년 목숨 연장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들을 해가고 솔로몬처럼 어떤 큰 제사를 드렸다든지, 또 신하들이 다른 나라 신하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토록 목숨을 연장받았다, 아니면 뭐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자랑을 해야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어날 일을 여러분들 예측하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유, 뭐 귀찮아서 그건 내일 하면 되죠. 뭐. 그건 다음 주부터. 아니, 그건 내년부터 그냥. 올해는 그저 그냥 이렇게 가고 내년부터 내가 뭔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해보겠다고. 이런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삶의 변화는 오늘부터예요. 내가 작정한 것들은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좀 더 읽어야 되겠다. 기도의 시간을 들어 늘려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내일을 마치 보장받은 사람처럼 이야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고, 우리는 그 전제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에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기도 하고 교만하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좋은 친구, 혹은 여기서 말하는 아내라는 표현이 있죠. 여자, 다투는 여자 혹은 아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대해서, 나의 옆에 어떤 친구를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끔한 충고를 해주는, 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멘토링 책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그 멘토링에 관한 책 중에 가장 베스트셀러가,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 있는데 제가 멘토링 공부를 할 때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하워드 핸드릭스의 책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제 좋은 멘토 혹은 좋은 친구의 유익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어떤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구들이 있어야만 철이 예리하고 쓸모가 있는 도구가 되듯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동역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갈고 닦고 또 면책하고 충고하고 또 책망해서 아픈 책망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하고 또 예리한 도구, 즉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다툼이 일어나고 시끄럽게 만들고 이런 사람과 같이 산다. 옆에 그런 친구가 있다. 매일 다툼을 일으키고 나에게 분을 내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친구의 유익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도가니로 은을 또 풀무로 금을 칭찬하는 사람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나를 스스로 자랑하지 않도록 그래도 옆에서 적당한 면책과 칭찬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여기서는 칭찬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 나오는 면책, 아픈 책망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에요. 그런 것이 은을 단련하는 도가니 또 금을 단련하는 풀무와 같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전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졸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미련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 사람을 개선시켜서 나에게 유익한 도구로 쓰려고 해도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이렇게 곡물과 함께 졸구에 넣어서 공의로 찧어도 그 미련을 벗겨내기는, 곡물의 그 껍데기는 벗겨질지 몰라도 그 사람의 미련함은 벗겨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미련한 자들과 거리 두는 것이 상책이죠.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 나에게 따끔한 충고를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할 것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죠. 오늘 대체적으로 이 잠언 2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짐작해 보건대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 자기가 그 의견들 독단적으로 행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주는 사람들 중에 이사야와 같이 그 따끔한 조언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그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애굽에서 군대를 빌려올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에 이사야가 따끔하게 충고하죠. 아마도 거기에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애굽의 군대를 이렇게 파병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신하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에 반대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하죠. 이런 충직한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지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목숨을 연장받고 나서 그 신하들의 타국에서 온 신하들에게
자기 창고를 보여줬을 때 이사야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와서 묻죠. 그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냐고 물었을 때 나 내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예언하죠. 이제 당신이 얻은 그 선조 때부터 쌓아놨던 그 모든 부가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어찌 보면 이사야를 가까이 하고 또 그가 소통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에서 그 삶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받는 사람들은 재앙이 오더라도 숨김을 받겠지만 어리석은 자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나가다가도 해를 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할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의 그 면책, 따가운 질책, 아픈 책망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고 중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 곁에 두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자들을 가까이 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와 미련한 자들과는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저는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제 아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집에서 뭐 다툼을 일으키거나 또 저에게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주는 대상은 아니니까요. 아내한테 미안하게 오히려 더 많은 삶을 살아왔죠. 우리 살림 꾸려가는 것도 그렇고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사역하면서 저를 위해서 내주해 주는 것을 보면 잠언 31장에도 다루겠지만 현숙한 여인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겪어오고 있지 않나. 물론 신혼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신혼 때는 제가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제가 뭐 미역국, 콩나물국, 된장찌개 또 뭐 김치찌개 이런 거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서 콩나물국을 딱 끓였는데 제가 먹고 나서 야 세상에 콩나물국이 이렇게 맛없게 끓여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내가 귀하게 자란 탓에 음식을 잘 안 해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아침마다 저는 아침을 잘 안 먹고요. 근데 아내는 아침을 꼭 먹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을 끓여줄 정도로 야 이렇게 음식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귀한 아내가 없구나. 지금은 음식도 뭐 제법 잘하고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가 별세하기 전에 제 아내, 제 배우자를 위해서 수년간을 기도해 오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별세하신 이후에 제가 한 3, 4년 더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게 결코 허사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만약에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가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의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면 제가 이런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당연히. 거기에 신경 쓰다가 온 어떤 에너지를 다 이렇게 소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계시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라 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아니면 틈만 나면 나를 이용해 먹으려 하고 나를 이렇게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만 하고 나에게 별로 이렇게 득이 되지 않는 또 그 신앙의 친구도 아닌 이런 사람들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지 않고 뼈를 썩게 만드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건강에도 해로워요. 이런 친구들은. 그런 친구가 저에게 없었냐? 왜 없었겠어요? 다 있죠. 제가 특히 고등학교 때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전에 살짝 제가 소개해 드렸을 텐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1년에 한 번씩 자퇴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좋지 않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그냥 취미가 같아서 그 사람의 됨됨이 또 어떤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그냥 취미가 같아서,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 속도 위반, 달리기 잘하는 속도 위반이라는 팀에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축구하는 건 좋은데 끝나면 술자리에 어울리는 친구들이었고, 또 내기 축구하고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성실한 친구들도 아니고, 싸움도 잘하는 애들도 있었고, 말썽장애들도 많았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도 흐트러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싸움질도 하고, 어머니 모셔오라 그래갖고 어머니 학교에 소환돼서 반성문 쓰고, 그냥 3년을 그렇게 힘들게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어떤 삶의 과정일 수 있지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동역자 같은 그런 친구들 만났으면 어떠했을까. 중학교의 삶은 완전히 또 반대예요. 그 중학교가 원불교 단체의 중학교였는데, 그때는 이렇게 뺑뺑이라 그러죠. 막 돌려서 딱 떨어지면 거기 가야 되는. 근데 그 학교에서 이상하게 수원 시내에 중등부 회장들이 많이 그 학교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합창반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종로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찬양단이 아니라 이제 합창단 모집을 하는데, 개인 면담에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학생부 기록부에 보면 종교란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이제 차별 조항이 돼서 종교란을 없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있었어요. 기독교인들만 다 추려서 합창단을 조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다들 교회 다니고, 보니까 회장들도 많고, 그래서 그 회장들, 그때 저도 이제 중등부 회장이었는데, 회장단들끼리 모여서 우리 그 선생님이 이제 그런 기도 모임도 만들고, 또 우리 회장들이 주체가 되어서 연합회 회장도 뽑고 막 이래서 선교 합창단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 다니면서 발표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던 중등부 시절과 정반대인 고등부 시절에 그 삶을 보면, 내 곁에 이 지혜로운 친구가 있었다면,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런 지혜로운 친구, 또 나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경책할 수 있는, 또 따가운 질책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좋은 친구, 때로는 힘들 때 칭찬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단련시켜 줄 만한 좋은 동역자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